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7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가 여러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하는, 즉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을 섬기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멸망했던 그러한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온 백성을 다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수문앗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모인 날이 7째 날 첫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째 날은요,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쓰는 달력을 쓰지 아니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이제 이 7째 날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10월 달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7월을 얘기하고 유대인의 달력의 얘기로는 이제 티시리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7월 1일을 이제 나팔절로 이렇게 해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절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양각으로 된 나팔을 가지고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불면 그것이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저쪽 20km 광야 너머 여리고에 있는 그 여리고까지 그 나팔이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째 날 첫째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일, 그리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10월 1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 10월 1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절기인데 어떤 절기냐면 나팔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제 4번 정도의 신년이 있어요. 우리는 신년이 한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2번 있어요. 구정 있고. 아, 구정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신년이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번 중에 한 번이 이제 그 6월절 있는 니산월은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4번 중에 한 번이 이제 티시리월 7월 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7월 1일을 왜 신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날이 7월 1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월 1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양각으로 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에요. 근데 왜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냐면 그건 전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어디에다? 모리아산에다 바치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순양을 이제 이삭이 대신에 바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순양의 이제 뿔이 양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7월 1일 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에서 양각 나팔을 분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창조된 세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양각 나팔을 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광장에 모였을 때에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요. 그리고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무로 만든 높은 단위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열어서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오전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그 예식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새벽에서부터 종업까지 읽어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죠. 중간중간에 살짝이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새벽부터 종업까지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셨고요. 또 에스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했고, 백성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읽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감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책을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꼭 다물고 너는 전해라 나는 들을란다 이러면 참 곤란하죠. 전하든지 말든지 듣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자주 했잖아요. 전주 동북교회에서 있을 때 대전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했는데 그 아멘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아멘 할머니 분명히 이제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냐면 꼭 기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번 아멘 아멘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멘 아멘 해야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그때 당시도 매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목욕하고 제기하고 나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애들하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꼼지락꼼지락하게 돈을 꺼내가지고 우리 애기들 그 핫도그 사준 것을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그 얼굴이 아주 조그매갖고 새벽 예배도 제일 빨리 나오시고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항상 아멘 아멘이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멘하고 이상 끝 해야 끝나요. 그래서 참 재미있었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요, 아마 이제 연세가 되셨으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동안 이제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요, 그들이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또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강대상에서 이제 강대사당에 가면 좋겠네요. 높은 강단 위에서 말씀을 큰 소리 읽어주면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도 있고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들려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을 늘 뭐 해야 돼요?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우리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청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이제 얼마 시작되지 않는 분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적어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말씀 증거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 뭐 예전에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먼저 믿는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요. 그리고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에 감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던 그런 이제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3명, 4명 모여서 예배할 때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전했을 때만 어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공부했을 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해서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설령 그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오히려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기름진 것을 먹이고요 또 마실 것을 마시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가마를 받아서 울고 있으니까 야야 울지마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인들도 역시 우는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을 따라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깨닫게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자들에게 했던 권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슬픔을 그치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삶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고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슬피 울며 이제 그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상태에 남아있는 한에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너무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정죄한다든지 그래서 그 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죄책감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해줬어요?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에 얽매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 밑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것을 꾸지를 하고 그것에 마땅한 또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저께 그저께 너무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웁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아들이 엄마 아빠가 한 번 야 그거 어제 일로 다 끝났지 않냐 이제 또 새 출발하면 되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그저께 잘못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처음 한두 번은 이놈이 속 좀 차렸는 모양이다 라고 하지만 자꾸 그러면 뭐예요? 짜증나죠. 이미 용서해 주었는데 언제나 그 죄 얽매여가지고 마치 엄마 아빠를 못된 사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 다음에 아들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이 죽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는 다윗이 뭐 했어요? 뭐 했다고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훌훌 털고 자리에서 기쁨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히 여겼어. 아니 지금 슬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야,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무슨 서운할 때마다 너 전번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똑바로 못해? 너 1년 전에 그 죄 지었잖아, 2년 전에 끄집어내고 그리고 뭐야? 그리고 그래서 그 집을 내서 아쉬울 때마다 써먹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에 서서가 먼같이 멀리 하시고 잊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작년에 너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또 뭐 재작년에 2년 전에 너 그랬잖아, 이러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해주면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일어났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털고 그 죄책에 사무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너희가 부족한 것 알아, 말씀에 연약한 것 알아, 그래 너희가 회개해서, 그러나 그것에 억눌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의 진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죄책에 얽매여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서도 안 되고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해요. 진리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용서를 했으면 이제는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죄에 얽매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억눌려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죄에 대한 승리는 늘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 죄에 대한 승리는 뭐한다? 늘 뭐한다? 존재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무가치하죠. 근데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마귀가 제기하는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뭐 어떤 재물이고 건강이고 뭐 일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졌으면 우리가 아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고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고요, 그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어떤 사탄의 세력도 결코 두렵지 않냐고요. 어떤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우리를 회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의 길은요, 항상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결국 골짜기를 넘어서, 즉 기쁨의 길은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리고 용서하심의 은혜의 동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 있어요. 광야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이제 광야에 한 20km를 걸어서 가면, 광야는 험한 이런 산으로 되어 있고 계곡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책감을 깨달아서,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죄 가운데 얽매여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패배의 골짜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서 승리와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구절에서 또 언급해야 할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 광장에 모인 7월 1일 나팔절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도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새롭게 보이면요, 정말 성경 보는 기쁨이 있고요,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이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지금도 이제 좀 책을 가끔 읽으면서 또 이제 깨달아진 것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둠과 밤을 나누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섬정같이 지나갔어요. 그 말씀이 지나가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뚫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신학교 때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또 매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매일 또 그런 은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 해 동안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날 그들이 모여서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가 항독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집회를 떠나면서 자신들에게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려지는 특권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특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아프게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책을 깨닫게 했지만
삶의 방향과 지침을 분명하게 또한 정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는 포로된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이 한층 더 높아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자존감은 내가 지식이 있고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연관돼서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거룩함과 공의와 그리고 지식이라고 그랬죠.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도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변화를 시켜야 되고 돈 가진 사람이 변화를 시켜야 되고 여러분 많은 공부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사회를 누가 변화시켰느냐? 구두쟁이, 누가? 구두 닦기 소년, 누가? 무디가 변화시켰거든요. 여러분 세상 말로 따진다고 한다면 구두 닦기였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8세기에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이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구두 닦기에 불과했던 수성공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낮은 것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세상에 끊어버리지 못한 것 다 있는 사람한테 까딱하면 가가지고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너 술 마시면 안 돼,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령하게 되어지고 나를 추정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구속이 되어지고 불편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자신들한테 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왜? 자신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야 편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편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자신들을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죄를 지적할 때는 더욱더 그렇죠. 여러분들 막 희한하게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두리뭉실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제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막 목사님이 누가 고자질 한 것처럼 막 알고 있는 것 같이 설교하는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집사님이 고자질을 했는 모양이다 라고 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
아픈데 의사가 만지면, 의사가 아픈데 만지면 의사가 의사라고 해서 안 아픈가요? 안 아파야지. 아픈데 의사가 선생님이 만져도 아프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아파, 고달파, 피곤해. 근데 말씀에 가서 자꾸 때려. 그러면 그 영혼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왜 여러분들 표적수사라고 표적설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어떤 누구가 고자질 해가지고 오늘 혼나봐라 그러면서 막 표적설교하면 안 되지만, 근데 두루뭉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요, 아,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고집사가 언제 가서 또 고자질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고집사님 계시는가요? 다행이네. 어떤 집사님이 글들하면 새벽이다, 하나님 박 집사가 바가지 못 걷게 하시고 이 집사가 이간질 못하게 해주세요, 막 글들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씨름하는 거예요. 누가 만져도, 아픈데 만지면, 조금만 만지면 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 나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에 대해서 새롭게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아니고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나를 오히려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보화들을 정말 내가 제대로 잘 간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새벽이 아니고 아침 오전에 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광야의 묵상.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제가 점심 먹으면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서 주시는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것은요, 부자라고 해서 누린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어린아이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아름답게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구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